순종이 명철이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로 지킨다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obey, 순종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곧 지키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에 순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불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가 말이 안 됩니다. 뭐가 명철이고 지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입니다. 그 자체가 명철이고 그렇게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 순종하면 뭐가 유익하냐? 어떤 결과를 얻느냐?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자체가 은혜고 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한 역사는 뒤를 따라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뭐가 유익하냐? 어떤 복을 받느냐? 이전에 내가 기도하고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자체가 은혜고 복입니다. 새벽 기도로 하면 이렇게 새벽에까지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복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지키다가 순종하다는 뜻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복이고, 그렇게 살면 결국에 복을 주신다를 강조하는데, 이게 내 삶을 통해 경험, 체험, 학습, 증거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래, 결국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의 지혜야, 안전이야, 형통이야를 날로 깨달아 가는 겁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부모의 말에 불순종 많이 하죠. 부모의 말은 안 듣고 친구 말 듣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깨닫게 됩니다. 아, 부모님 말씀이 맞는 거구나. 기도하는 부모님의 권면이 결국에 맞는 거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인생의 어려움 고민 가운데 부모님에게 중보기도 요청하고 의논해가면서 사는 게 맞는 거구나. 그게 확신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권면하는 말이 당장의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순종하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된다도 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당장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자가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으로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믿음장이라 부릅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대표 믿음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는 말은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순종했다를 믿음의 이야기로 말해요. 곧 아브라함은 명령이 이해돼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자식을 죽여 불태워 향기로 드리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명령자가 하나님이셔서 순종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right hand man, 오른팔 사람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He is my right hand. 그러면 내 오른팔이야 이렇게 쓰입니다. 명령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오른팔이라는 말은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다는 대상입니다. 또 그 오른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내게 명령하는 말은 이해가 안 돼도 나는 순종할 수 있다의 관계입니다. As you wish, your will be done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팔 돼야 됩니다. 이사야로 하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whom shall I send? 거기에 대해 이사야가 무슨 일인데요? 가면 뭐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Here I am. If you lead me, need me, send me. 이렇게 I will go 가겠다고 답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묻고 이해가 되면, 감당할 만하면 내가 가겠다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 뭐 해야 되는지 아예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I will go 한 게 이사야였어요.
오른팔과 같은 거고 순종하는 자이죠. 전술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부를 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떠나라만 말씀하셨지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일단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이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도 일단 가라고 하면 가는 자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데요 묻지도 않고 하나님 명하시면 일단 순종하고 봐요. 우리 인생으로 하면 알고 가고 알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어서 가고 믿을 수 있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지키다가 순종하다 이 뜻인데요. 지키다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guard, keep의 뜻으로 쓰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할 때 그 보호하시다가 본문의 지키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obey,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guard and keep,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에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을 하고 토요일에 해가 지면서 끝납니다.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면서부터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자정 밤 12시이지만 성경의 시간대, 지금의 유대인들의 시간은 해가 지면서부터입니다. 근거는 창세기 1장을 보면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낮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매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로 밤이 되는 것으로부터 날의 시작을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유월절이 곧 시작된다. 곧 해가 지면서부터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죽여서 유월절 전에 십자가 처형 다 끝내고 각자 집에 돌아가겠다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으면 다리를 부러뜨려 죽이려 했는데 벌써 돌아가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유대교는 지금도 안식일의 시작을 금요일 저녁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지면 주로 자니까 안식일을 토요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제가 금요일인데요. 지금 안식일 시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 지는 시간이 오후 5시 4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는 주이시로 하면 제대로 안식일 지키겠다 하면 5시 4분에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어제 오후 3시 정도에는 문 닫고 정리하고 가야 해질 때 집에가 있는 겁니다. 금요일은 주말의 시작으로 금요일 오후와 또 저녁,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대목이 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이죠. 장사로 하면 안식을 제대로 지키면 손해가 많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금요일 오후, 저녁, 토요일 오전, 오후 장사 가게 문을 닫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보수적인 주이시들이 또 안식일 되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가게 문 닫으라고 소리칩니다. 그 말은 가게 문 닫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주이시들이 안식일법을 사실 잘 안 지킵니다. 구약 성경으로 하면 안식일법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상 숭배를 해요. 6월절로 하면 요시야 왕 때의 사사기 이후로 제대로 안식일을 처음 지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400년, 500년 동안 안식일 제대로 못 지켰다는 6월절을 못 지켰다는 겁니다. 6월절은 매년 돌아옵니다. 매년 제대로 잘 지켜야 되는데 5, 600년 동안 제대로 못 지켜서 요시야 왕 때 와서야 제대로 한번 지켰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 안 지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붙고 또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일법을 명하셨습니다. 안 지키는 유대인들 많지만 나는 내 가정은 지킨다고 해보세요. 금요일 오후 장사, 토요일 오전 오후 장사 안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게 문 닫습니다. 돈도 버는 거 포기해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다고 해보세요. 남들 다 장사하는데 우린 왜 장사를 안 하나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셔서 그런 거야. 그 명령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야. 명령자가 하나님이셔서 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 가정과 자녀를 지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구원해내고 말씀이 방패와 산성이 돼서 그 가정과 자녀를 지킵니다. 강조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지켜보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지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셉으로 적용하면 인생 어렵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아버지에게 죽은 아들 됩니다. 그렇게 보디발 집의 노예로 사는데 주인 마님이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당연히 부도덕한 거죠.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있었던 일입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던 시절에 백인 노예 주인들이 흑인 노예를 통해서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자녀 책임져 키우지도 않았죠. 미국 종이돈에 $2 화폐에 있습니다. 잘 쓰이지 않지만 분명 있어요. 거기에 미국 대통령 타마스 제퍼슨 얼굴 들어가 있습니다. 타마스 제퍼슨도 노예 주인으로 흑인 노예를 통해서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유럽으로 하면 모차르트의 오페라인 피가로의 결혼이란 오페라가 있습니다. 내용은 주인이 여종과 동침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곧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고자 하는 일이 부도덕한 일이지만 그때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강조점은 요셉이 노예가 되고 인생 엉망진창된 상황에서 그냥 살아갔다면 될 대로 되라, 깨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이렇게 막 살아갔으면 주인 마님이 동침하자고 하면 동침합니다. 그래서 얻는 유익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옳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주인 마님이 복수하고 보복해서 감옥에 들어가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인생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당장 요셉의 인생 비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게 있고 애굽의 총리로 만드실 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상황 형편에 따라 그때 맞춰서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생의 기회를 안 주셨을 거예요. 지킬 걸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 옳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실 게 있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내 인생 내가 다 챙겨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게 없습니다. 그래 너의 열심 지혜로 챙겨서 살아봐라 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큰 은혜와 큰 복을 받는 겁니다. 강조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본문에 지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람이 주어가 되면 obey, 순종하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guard and keep,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로 쓰입니다. 전술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가 그의 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이해가 돼서 사는 게 아닙니다. 명령자가 하나님이셔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자녀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방패와 산성이 됩니다. 죄를 이기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명철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철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요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확신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사명 감당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그 순종 실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따라 새벽에 나왔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실천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